예. 새해가 되면 교회의 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데 올해도 1월에는 교회 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도 보시고 또 이미 받으신 달력에도 보시면 2026년도 교회 표어를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로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핵심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3년 전쯤에 큐티 세미나 현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큐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받았다는 그러한 생생한 증언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증언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모든 신앙의 본질,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오직 성경만을 외쳤구나. 다시 한번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2년 이상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큐티 세미나를 함께 해왔고 올해 7월부터는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장년부 어르신에게까지 모든 성도님이 큐티하는 그런 교회로 전환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표어를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보를 받아보실 때마다 이 표어를 보게 되실 텐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자, 말씀대로 살아내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큐티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 좋겠다. 이 한 가지 생각, 이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할 때에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하셔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떡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떡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죠. 바로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떡,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제가 큐티 세미나를 이제 2년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고단하고 또 바쁘게 돌아가니까 예배 자리 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깨닫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 한 절이라도 먹고 더 건강해지자, 더 행복해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큐티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절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경에서 복, 이 말은 행복과 바꾸어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1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 누가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시편 1편과 2편 말씀을 본래 한 시편이었는데 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두 편의 시편으로 편집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제 2편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시면 수미상관 구조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고요, 마지막 12절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한다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1차적으로는 도피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도움의 일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지요?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에 직면할 때, 그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조건을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조건을 많이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살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으면, 스타가 되면 행복하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건강에 조금 이상이 생긴 것을 이게 돌아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돈 많아도 소용없어, 건강 잃으면 다 헛수고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이 참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일생을 제일 행복하게 지낼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700명 이상 되는 분을 75년, 거의 일생이죠, 추적해서 연구조사했습니다. 그 결론이 행복지수는 관계지수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생을 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분들과 관계를 잘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특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많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연구 결과가 따스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게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노년이 되시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외롭게 되잖아요. 그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외로움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결과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또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또 권력, 권세를 많이 가져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힘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도 무너지고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교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의 기자는 1절과 2절의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서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두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세 종류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악한 인생들을 의미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고, 오만한 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이 정말 건강한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1절에 기록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결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은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의인들과 더불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인생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처음 구약 창세기로부터 성경의 마지막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제가 읽고 알고 있는 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죄 지은 인생은 오늘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오만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인 거죠. 제가 늘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442장입니다. 후렴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 제가 날마다 꿈꾸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천국에서 맛보는 행복을 날마다 그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가 행복한 인생이 되었나요? 그가 진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었나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와 같이 동행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았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흙을 갈면서 날마다 노동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아담의 최후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에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행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무너지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죄인이 의인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결단코 이 한 해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세상에서 아무리 죄의 유혹이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 죄 가운데 결단코 가까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오직이라는 말씀을 강조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키라는 말과 임이라는 두 단어인데 강조할 때 사용되는 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옮기면 but rather, 그러나 오히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는 일전과 관련되겠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죄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1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행복하려면 이렇게 부정적인 일,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땐가는 이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묵상한다 이 한마디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한다 이 말씀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한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또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풀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서 계속 입을 뭐라죠? 씹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위에 독특한 구조 때문에 자신이 먹은 풀을 완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되새김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되새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어떤 한 절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혹은 한 단어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때까지, 소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마디 혹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큐티하고 또 큐티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주석을 보니까요, 율법 그 한마디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 원어 토라,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는 본래 화살을 쏘거나 어떤 물건 따위를 던져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래서 참과 거짓을 항상 분명하게 가름해 주는 척도이며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척도,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을 갖고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더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길, 바른 길로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영혼의 거울이다, 이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울에 어떤 기능이 있나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거울을 보게 되면 전에보다 훨씬 더 길게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전에는 거울 보고 그냥 빛 한번 비으면 간단히 1분도 안 걸렸는데요, 요즘은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한 가지가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점점 빠집니다. 전에는 제가 미장원에 가면요, 부모님이 곱슬머리로 주셔서 머리 깎는 분들이 사장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미장원 가면 거의 사장님 그렇게 불러요. 사장님 머리 참 좋으네요. 머릿결도 부드럽고 남들은 이 머리 부러워해서 파마를 하시는데 자연 파마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빠지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많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머리가 빠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기르면요, 머리에 딱 달라붙어서 너무 신경 쓰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어제도 결혼식장 다녀왔다가 오늘 첫 주일인데 좀 상큼한 기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파마도 하고 싶었는데 파마하면 더 지저분해지는 머리라고 자주 깎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더욱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아들 녀석이 아마 저 화면을 보고 알았는지 아빠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해결할 방법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집사람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부분 가발 한번 사자고. 그 얘기 듣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잖아요. 가발 부대 동참하자고 그러니까 가발 쓰신 분들의 희노애락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늘 머리를 잘 정리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거울의 기능이 이런 거죠. 우리가 얼굴에 화장이 예쁘게 되었는가, 예쁘게 되지 않았는가, 마스카라 이거를 신경 쓰며 여자분들이 바르잖아요. 마스카라 그릴 때 정말 이게 잘 그려지는가, 그려지 않는가. 또 남자분들도 나갈 때에 어떤 성도님들 신방에 가보니까요, 출입구 옆에 거울이 달려 있더라고요. 나가실 때 한 번 더 보는 거죠. 머리가 잘 됐나, 잘 되지 않았나, 옷이 어디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다 점검하는 거죠. 거울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거울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영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건강을 잃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행복하려면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거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담긴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편의 결론과 같은 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을 제가 사용하는 주석에서 찾아보고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본래 안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분도 잘 아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피상적으로 안다, 이름을 안다, 얼굴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적인 사이를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알을 갖는다, 깊이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석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세세하게 아시고 이를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과 복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한 단어이지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이 꿈꾸는 모든 형통과 건강과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오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기억하셔서 올해부터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큐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행복의 비밀을 찾아내고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새해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는 결단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정말 교회의 표어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큐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맛보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첫 주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신년 맞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대로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담인 까닭에 너무도 연약해서 세상에서부터 다가오는 죄의 유혹, 시험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일에는 결단코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죄에는 결단코 가까이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교훈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을 든든히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